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화학학자이자 산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생전에 355개에 이르는 기발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뭐 몇 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기보다 우리가 이 노벨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옆에 보시는 동전 모양 보이시죠? 노벨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노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노벨상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의 나이 20살 때 크림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은요, 1859년 건축 설계와 화약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의 물질의 폭발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폭발력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1866년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요, 건축 산업과 광산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크게 기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노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사용될 다이너마이트였던 무연화학 발리스타이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딱 보시면요, 아까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총알에 들어가는 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약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발리스타이트를 만든 노벨은요, 이것을 만든 이유가 살상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장식용의 의미가 컸습니다. 군사용품을 만들었는데 이 군사용품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요, 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폭탄을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이 섣불로 이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발리스타이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것으로 너희를 공격할 수 있으니 내가 이걸 만든 거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공격할 생각 하지 마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노벨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이 발리스타이트가 개발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예요. 저것이 개발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조금은 살상용 무기들이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들이 좀 적었을 텐데,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대량 살상용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리스타이트라는 물건이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감과 과오를 느끼게 된 이 노벨은요, 자신의 재산의 94%를 기부를 해서 만들었는 노벨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벨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매해 전 세계에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약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른 것처럼 노벨이라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이 전쟁의 도구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도구는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칼을 들고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같은 칼을 들고도 사람을 살리거나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어쩌면 도구에 대한 문제,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르비딤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지난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기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까지 줄 물이 없어서 이제는 르비딤에서 살아야 되는데 르비딤에서 죽어야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었던 아주 위협적인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결정하기를 이 책임을 모세에게 묻기로 결정하여서 돌에 손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던 이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들고 있었던 그 나일강을 쳐서 재앙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 앞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요, 약 3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터져 나온 생수로 인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것이 사실은 르비딤이라는 원규 회복의 장소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의미로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것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다 그때에 빨간 줄을 쳐놨죠. 자,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우냐면 르비딤,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는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뜬금없이 아말렉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고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르비딤에서 터져나온 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요,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과 같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지금까지 430여 년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들이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패턴처럼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물, 자신의 먹을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도 갖고 있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자신 스스로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제불능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아말렉은요, 정예의 군사를 이끌고 온 싸움을 통해서 이 물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아가서 싸워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의 마음이 있었고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원망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할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등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원래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서 모세가 호세아라고 부르고 있던 눈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호세아 이름은 여호수아로 바뀐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쁜 의미로 바뀌지 않아요. 보통은 예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더 좋은 곳으로 되거나 예전에는 좀 범위가 작았는데 더 넓은 범위가 되거나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들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누군가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라 라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역할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진 이름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자, 여호수아로 바꿨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것이냐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와 호세아가 합쳐지니까 여호수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구원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호세아가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호세아의 진짜 사명은 여호와의 구원을 살아내고 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보다 여호수아의 이름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드러나고 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모세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는 언제부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같은 동족의 사람을 죽이고 야 너는 동족을 죽인 자야 하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동들은요 항상 그 당시에 뭘 들고 있었냐면 지팡이를 꼭 들고 있었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들이냐면 보통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서 꺾여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가지고서 지팡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사실 이제 말라 있는 나무고 죽은 나무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작 양을 톡톡톡 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막대기의 온전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가 걸어갈 때 짚거나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탁탁 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고작 그 일이 다였어요. 자, 모세가 그 당시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기보다 그냥 모세의 지팡이, 낡은 지팡이, 그냥 썩은 막대기에 불과했었던 그런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만약에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들고 있었으면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존재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다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양을 치는 지팡이로 끝났을 그런 도구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동족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정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 아직도 나는 살인 혐의로서 저기에서 분명히 나는 지명수배가 된 존재일 텐데 내가 저기를 가면 나는 잡혀서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장에 가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을 치면서 갖고 있었던 그냥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던 썩은 막대기입니다.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4절에 가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뱀을 잡는 사람들이 어디를 잡냐면 꼬리를 잡지 않아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꼬리를 잡은 걸 몸을 돌려서 머리로 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다소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2절에서 겁먹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3절에서 겁먹었던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막대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죽은 막대기였는데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뱀으로 바꾸신 다음에 꼬리를 잡게 하시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네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던 존재였으나 너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뱀처럼 교활한 이집트의 세력을 네가 깨트릴 수 있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은요, 그냥 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뱀과 같이 교활한 이집트 그 존재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무찌를 것이다. 꼬리를 잡아도 그 뱀이 너를 물지 못하고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들은 너를 물어뜯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이집트는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거든요. 지금 모세가 두렵거든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뱀으로 변하였고 네가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이집트는 너의 앞에서 저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던져진 지팡이.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던져진 지팡이, 그 메마른 지팡이,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이전에 모세의 삶은 던져짐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됨과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래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겪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든 지팡이는 볼품없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막대기가 고작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할로서의 도구가 아니라 이집트의 세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집트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막대기가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는 존재로서의 삶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변화되고 어디에 쓰여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호세아와 모세가 그런 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셨냐라는 겁니다. 일단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라는 불가능에 던졌을 때에 그 불가능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이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기적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적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모세의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10절에서 11절에 모세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을요.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입니다. 80.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좀 친구를 좀 세게 때려서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너 보통 어떻게 혼나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뭔지 이런 식으로 혼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혼났어요. 야, 너 문 닫고 나가서 밖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말 되게 웃긴 거 아세요? 문 닫고 밖에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문 닫고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래요. 무릎 꿇었는데 손 들고 어떻게 서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알아들어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문을 닫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죠. 네. 서 있는데요.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죠. 네.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의 명령에 문을 열고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지금도 두 손 들고 있으면 얼마 못 있어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팔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고 선생님이 곳에 문을 딱 열고 귀에다 팔 바짝 붙여 이런 얘기를 꼭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 힘든 일이고요. 나이를 조금 먹고 뭐 이제 뭐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더 나이를 먹어도요. 그렇게 손들 일은 없지만 그런 손들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80이라는 나이를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힘든 일이 80이라는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이 지팡이를 들어야 이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체력의 한계, 나이의 한계를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 거죠. 이걸 빨리 들어야 지금 저기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내가 자꾸 나이가 들어서 팔이 내려가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냐면 모세의 형 아론과 갈렙의 아들 훌의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도 이 상황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야, 하늘 높이 드솟아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지팡이가 내려오는 순간 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갈렙의 아들 훌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같이 올라가서 이 손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옆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에 돌을 받치고 한쪽 손씩을 들어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한 구절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1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예요?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쟁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고 어떻게 했을 때 이겼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고 병사들과 무슨 진영을 펼쳤고 어떤 병사와 어떻게 해서 이겼고 몇 명과 몇 명이 남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솟아 들려지는 순간 이기는 전쟁이고 내려오는 순간 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물 때문에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냥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없이 하여, 그러니까 아말렉을 아예 이 땅 가운데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록과 기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찌르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기념함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말렉을 다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볼 수 없게끔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리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상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왕 통치 시대에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정말로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심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가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깃발은요, 승리하였을 때 흔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승전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이 깃발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고백은요, 비록 호세아의 삶을 살았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자,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호세아와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붙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게끔 우리가 그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내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겁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의 삶이 아닌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여호수아의 삶,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처럼 견뎌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견뎌야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지팡이가 내려오게 됨으로 전쟁에서 밀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감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버텨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고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냥 힘들고 어렵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버팀과 견딤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찾아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텨야 될 자리, 견뎌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세아의 삶이 아닌 여호수아의 삶으로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 무엇이 저를 저렇게 힘을 주고 있고 무엇이 저를 저렇게 살아가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 호세아의 삶을 뛰어넘어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가는 삶,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버티고 견뎌나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